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를 찾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삶도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어제 무척 덥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방 공기가 34도를 찍더라고요.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씻고 나오는데 너무 많이 혼미할 정도로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덥고 힘들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힘껏 오늘이라도 살아내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사실 우리 7 집사가 세워지고 그의 스데반 집사가 성경 이야기를 하였지요. 성경 이야기를 쭉 가다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오시기로 한 이분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런데 너희가 잡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온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던 것과 똑같은 것 같았지만 반응은 달랐지요. 어땠습니까? 이를 갈며 결국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8장에서는 이제 빌립 집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려 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똥돼지만 떠도 못하게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가서 예수를 전했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사도행전 8장 9에서 25절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그의 성령의 임재함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또 성령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떼쓰도 안 되는 것이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할 때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 보듯이 그 사마리아 성에는 어땠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기쁨이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목교 여러분들도 우리 때문에 이 지역사회도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우리 살아가는 동네에 큰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예수 잘 믿는 바로 우리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함을 이 바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믿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전심으로. 그리고 빌립을 어떻게 해요?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이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대표적인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하지요.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확인해 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위해 특별히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예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함을 오순절에 경험했지요.
그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되니 이제 어때요? 베드로가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좌상장애인을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할 때 어때요? 베드로는 이제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비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더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 더 담대하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에는 없다라는 거.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었으니 당연히 사마리아 땅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야 된다. 위에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이곳 사마리아에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 보내신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임재함을, 성령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베드로는 전심으로 요한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임재함을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수는 여러분, 안수는 그 자체에 효력이 있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매 예배 때마다 특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안수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 겁니다. 이 목사의 손이지만은 그러나 이 손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힘있껏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의 가운데 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지요. 성령의 임재함에 그 은혜를 전달하는 상징이 될 것이고요. 그 사모함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바벨론 포로 때 그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면서 이방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혼탁해져 버리는 곳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 방해 공작을 폈던 사람들도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이 예수님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미움을 받았고요. 싫어하였어요.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길로 왔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을 거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말을 겁니까?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곳, 이 차별하고 무시받던 이 사마리아 땅. 하지만 하나님은 사마리아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성령 받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에는 아직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과거에 마술사였던 시몬. 물론 시몬뿐이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보면서 나도 세례 받고 싶다. 나도 성령 받고 싶다. 막 이랬겠지요. 하지만 대표적인 인물로서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을 지금 대두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13절에 보면 그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18절에 보십시오. 마술사였던 시몬은 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고 또 사모하는 마음도
소중하지요. 하지만 어떻게 판단합니까? 돈을 들여서 살려고, 돈을 주며 자기도 그 권능을 얻어서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는 게, 성령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니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서 돈 주고 그 권능을 받으려고. 무당을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무당도 강승무가 있고 세승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강승무는 어떻습니까? 바로 신내림을 받은 통해서 한 그 무당이 있는가 하면, 세습무는 뭐예요? 그냥 지식으로 세습된 그런 무당.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저 공부해가지고 지식으로 시험 봐서 목사님 되신 분도 있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한 사람일 것이겠지만은요. 하지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런 목회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몬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기에는 지식으로, 돈으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그리고 또 권사님, 장로님들도 헌금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될 수 있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시몬처럼, 에이 시몬이라는 사람 봐라,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해놓고 이 세례도 받아놓고는, 그리고는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해? 이거 가짜야 가짜. 저런 집사는, 저런 성도는 가짜야. 이런 판단 여러분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거를 입 밖에 내면서 여러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몬이라는 사람도 바로 세례를 받았고요. 성령의 임재함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도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을 주고 살려는 그 의도는 잘못된 거였지만 성령의 임재를, 그런 세례를 받는 순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는 자칭 큰 자를 여겼고 높임 받기를 원했던 자예요. 이런 사람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큰 자예요. 높은 자예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는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가 신약성경 13권을 썼지만 그 모든 곳에 사울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등장합니다.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자기 스스로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렸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붙들게 되죠. 사울은 큰 자입니다. 높임을 받는 자입니다. 바로 9절에 시몬처럼요. 하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그는 이후로부터는 바울이다. 바울이. 바울이라는 뜻은 낮은 자예요.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려는 그 교만과 명예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네요. 보십시오. 큰 자란 뜻, 여러분, 우리에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낮은 데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함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받을 것으로 원하지 않으셨고 더욱더 낮은 데로 향하셨고, 그리고 그가 어떻습니까? 부자들과 그리고 이 권력 있는 자들, 그들 앞에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병자와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 소외된 그 과부들, 이런 자들, 고아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 병자들,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 한 사람도 내치지 아니하고 전부 다 그들을 사랑했고 위했고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데로 임하였으니 우리 또한 역시 이 세상 살아갈 때 높은 데로 향할 것이 아니라 더욱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는 직설적으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함께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예, 베드로는요 직설적으로 그에게 책망을 하고요, 그리고 그의 죄된 모습을 그렇게 직접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성령의 임재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돈 주고 네가 받을 줄로 생각하는가? 네가 가진 은과 금과 네가 가진 것을 함께 망할 것이라. 그리고 너에게는 지금 악독이 가득해 불의에 매여 있다.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비난하고자 한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지요. 세례받은 자라면 뭐합니까? 시몬은 아직도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의 마음속에는 물질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이 마음에 물질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지요. 사람이 돈 사랑을 벗어나야만, 여러분 돈 사랑을 벗어나야만 믿음의 길에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죄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예, 이 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할 줄 몰라요.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시몬처럼 어때요?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의가 너에게 가득하다. 악독에 매여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몬처럼 돈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살 길을 말해준 거예요. 지금 살 길을 말해준 겁니다. 그것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혹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두려움을 느끼며 본인을 위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이 하나도 자기에게 임하지 않도록, 예, 이제는 정말로 체면도 다 버리고 이렇게 이제 붙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도 은과 함께 내가 망하지 않고 악독이 가득하고 이 불의 때문에 매인 바 된 나 이 자신, 이제는 용서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단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놓치지 않기를, 이 진리를, 여러분들 이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주님을 만났지만은 어떻습니까?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예. 예수님께 나오기는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지만 어때요? 물질이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지요. 여러분, 우리 가진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고 휴지뭉치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 가진 돈들이 다 휴지뭉치가 될지 모릅니다. 돈에 대한 애착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진 것들이 나중에 이 물질 때문에 자식들이 싸움 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자족하지 않는다면, 내게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자족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직한 11조와 헌금과 헌물을 넘어 바로 성물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가진 물질들, 하나님 주신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성령, 선물로 주시는 성령, 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더 성령 충만을 위해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 우리의 삶을 위해,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리고 우리 모든 자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 가는 길동무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전도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빌립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성령을 체험하는 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이 시몬처럼, 마술사였던 시몬처럼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탐욕, 탐심을 품었던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있거든.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부귀와 영예도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진데 그 안에 우리가 주님 주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있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들이니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자들의 아버지 예수 믿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물질에 인색함이 없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에 있어서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진복교를 자랑하며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